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아멘. 예, 5월은 축하의 달인 것 같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다면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로 우리 또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또 더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임하여서 더없이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계속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 또 광고 시간에 또 귀한 선물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소 참 진드기라고 하는 진드기입니다. 일명 요즘 살인 진드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이 살인 진드기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물려서 많은 사람 수백 명이 죽었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이웃나라 일본에도 또 수십 명이 죽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피해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점점 또 이런 속에서 위험이 증가되고 있고 예방하라고 신문 보도에 간간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주도의 한 연세 드신 분이 또 소를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마침 작은 소 참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결국 별세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고요. 또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또 그런 정상으로 죽은 사람이 또 한 명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살인 진드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위협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상으로 보면은 뭐 큼직한 무슨 강아지만 한 것이 보이는데 사실 이 작은 소 이 참 진드기가 이 크기는 아주 그냥 눈으로 확인하기에 너무나도 미세한 작은 마치 깨알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작은 소 참 진드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예방수칙 살인 진드기로 인한 그 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방수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풀밭이나 들판에 맨살을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어르신 가운데 여기 우리 산에 와룡산 산에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풀밭 같은 거라든지 또 그런 잔디 같은데 또 날씨가 또 선선하니까 그런 데 또 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많이 이렇게 있는데 맨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풀밭에 위에 옷을 벗어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풀밭에 이제 옷에 묻어가지고 또 내가 입는 가운데서 또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 후에는 세척하여 햇빛에 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풀숲에서 용변을 벗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용변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물릴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꼭 세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보도를 보면은 굳이 내가 이런데 걸리겠느냐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이 진드기에 물린다 하더라도요, 느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물려도요 별로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불안이 더 큽니다. 아싸리 진드기가 좀 큼직하면 그때만 딱딱 피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너무 미세하니까, 또 물려도 확인하기 빨리 드러나면은 빨리 병원을 가면 되는데, 또 물은지도 잘 분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참 작은 미생물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줄은 참 생각도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여금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이후로부터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특별히 인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 속에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염려와 두려움은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그들의 삶이 변화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어떻게 보면 급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안심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루는 배를 타고 풍랑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막상 주님이 없으면요,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체포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또 막상 주님을 안다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 화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없다가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도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그 죽음에 두려움이 있었던지 주님을 극구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 각기 제각기로 갔죠. 그런데 이들이 언제 변화됐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심지어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요, 또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을 그렇게 변화되게 만드는고 하니 결국 성경은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문도 순도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님이 임함으로 임하여 얻는 그 복을 누려서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결국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은 함께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은 바로 함께하는 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영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하다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가끔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 그러나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제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요한복음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쫓아왔는데 주님이 자꾸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떠나기 앞서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고 따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그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내가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나보다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주님이 하셨던 일, 그 이상의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이상의 일까지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엇을 예고합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실 것인데 거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도 그 성령을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기대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달라 하더라도요, 정말 너무 값지고 너무 좋은 거는 내가 해주고는 싶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해줄 수 없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 성령까지도 구하면 성령을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니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고 하니 그 영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함께한다. 지금 제자들의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주님이 떠남으로 인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떠나지만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넘지 못한 일이 없고 주님이 하신 일 그 이상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호랑이나 사자만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미세한 미비한 보잘것없는 진드기에 의해서도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위협으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공경한 처지에 처해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공경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제자들이 충만히 받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거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모두가 또한 함께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두려움부터 극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인도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까. 아멘. 자, 우리가 갈망하는 성령은 바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더 진짜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것인지, 무엇이 참인지 우리는 가치의 혼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다릅니다. 이곳에 가면 이것이 맞다고 하고 또 저곳에 가면 저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남북 간에 우리가 대립되어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이 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같은 한국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왜 북한 사람들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북한만 그렇습니까?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또 중국을 보나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우리와는 너무나 생각이 다릅니다. 국가 간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생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말을 하는 이 북한 사람과도 서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 혼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영이 함께 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보다 빨리 가면 뭐합니까? 목표지를 향해서 우리가 빨리 가야 그게 점수가 되는 거고 상을 받는 것이지, 남들보다 빨리는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빨리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느리다 할지라도 때로는 앞이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지도 가지고 그들이 간 길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그 누구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의 참된 교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갈망하시고 충만히 받아서 정말 이 세상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성령, 그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25절을 중심으로 평안을 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5절이 아니고 27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사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에 이르러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만큼 피말리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정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뭔가 내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요,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민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덤벼
들거들랑 누군가가 너에게 덤벼 들거들랑 하는 이 운율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칼이 덤벼 들거들랑 하이에나를 보여주고, 하이에나가 덤벼 들거들랑 사자를 보여주고, 사자가 덤벼 들거들랑 코끼리를 보여주고, 코끼리가 덤벼 들거들랑 사냥꾼을 보여주고, 사냥꾼이 덤벼 들거들랑 뱀을 보여주고, 뱀이 덤벼 들거들랑 막대기를 보여주고, 막대기가 덤벼 들거들랑 불을 보여주고, 불이 덤벼 들거들랑 강물을 보여주고, 강물이 덤벼 들거들랑 바람을 보여주고, 바람이 덤벼 들거들랑 신을 보여줘야지. 여기서 말하는 신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 그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에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그 어떠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달라든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모든 역경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역경도 이겨나갔던 것을 봐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러도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함께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를 가장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120 문도들이 받았던 그 성도, 성령, 그 성령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평안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물붓듯이 불같이 비둘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120 문도들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의 공간이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꼭 우리 교회 큰 공간 딱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공간이. 이 안에 십자가 형태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이어서 또 성령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그 자리 일부러 다 거기에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그 공간이 뭐 이 정도 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 뜨겁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냥 웅장하든지요. 그 뜨거움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120문도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둘같이 불같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여서 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120문도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을 뜨겁게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난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불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